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마음이 분주해지는 계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방향을 잡고 중심을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47절과 148절, 154절, 158절과 159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깨어있는 삶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오늘은 시편 119편의 마지막 바이블 키트입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이 시, 노래로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과 영혼의 떨림을 담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시어, 즉 깎고 다듬어진 언어, 함축과 운율, 심상을 담은 말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처럼 기도와 탄식, 소망이 반복되는 시편에서는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역개정은 전통적인 시어의 리듬과 묵직함을, 새한글 성경은 원문의 어순과 어근의 강조점을 더욱 충실히 살려냅니다. 새한글 성경은 히브리어의 시적인 구조와 의미의 흐름을 보존하려 하기 때문에 시편과 같은 문학적 장르에서는 그 뜻과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들을 개역개정과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며 시어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147절과 148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한글 성경입니다. 새벽 일찍 내가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희망을 걸었습니다. 일찍 내 눈을 떴습니다. 밤중에 주님의 말씀을 골똘히 생각하려고요. 147절에서 시인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부르짖다 하는 단어와 바라다 하는 단어의 대비가 인상적입니다. 하늘을 향한 절박함과 말씀을 향한 소망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시인의 새벽을 깨웁니다. 새한글 성경은 그 긴장감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새벽 일찍 내가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희망을 걸었습니다. 절박함과 신뢰가 한 문장 안에 교차됩니다. 시어는 이렇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마음의 리듬을 담아냅니다. 148절은 야경이 깊기 전에 또는 밤중에 시인이 눈을 떴다고 말합니다. 눈을 떴지만 세상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골똘히 생각하려고요. 깊은 밤, 고요한 시간에 눈을 뜬 한 사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웁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시편이 시라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다음으로는 15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새한글 성경입니다. 맡아주십시오. 내 다툼거리를. 내가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154절의 시어는 더 절박합니다. 맡아주십시오. 내 다툼거리를. 얼핏 법정에서 쓰는 말 같지만 이건 법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자기 편의 변호인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 편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가 바라는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158절과 15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새한글 성경입니다. 배신하는 사람들을 보니 소름이 끼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지시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오 여호와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나를 살려주십시오. 마지막 158절과 159절에서는 정서가 고조됩니다. 시인은 거짓된 자들을 보며 슬퍼하고 또 어떤 번역에선 소름이 끼쳤다고 고백합니다. 새 번역과 같은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이 표현을 역겹다라는 시어를 사용해 번역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감정은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나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 간청을 올립니다. 보십시오. 제가 주님의 법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주님의 인자하심대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리소서라는 이 시어는 오늘 본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호흡을 잃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기대어 살고 말씀을 향해 눈을 뜨고 말씀을 사랑하며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 너무 정보 전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시어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나의 새벽은 깨어있는가? 오늘 나의 기도는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오늘 나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며 떠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읊조리며 깨어있고 자신의 기도마저도 시로 바꾸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감정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여 반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향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도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시어들 속에서 주님을 향한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느낍니다. 밤중에도 눈을 뜨고 새벽에도 부르짖는 이 기도의 언어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소서. 세상의 음성과 사람들의 평가보다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품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 안에서 숨쉬게 하소서. 시인처럼 말씀이 곧 삶의 호흡이 되고 기도가 곧 존재의 리듬이 되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